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단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늘비교회 같은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는, 흩어져 있는, 혹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든가 아니면 부모라든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이웃들, 그들 중에 혹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역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 세상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지체로 삼으신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율법의 선생으로 자칭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며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같은 말입니다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굳이 구약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애굽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저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이 이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절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시편에서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기에 율법은 그것 자체로 선한 것이며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그것 자체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실 이 말은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가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가에 하는 여부에 따라서 율법의 선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율법 자체로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한 것을 드러난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침투한 자들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며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율법을 배워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실제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사 자격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런 언어의 마술사들, 이들이 곧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율법사들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저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삶의 무게를 지우는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바울은 마치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 율법 교사들은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악한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며 저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불법한 자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며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며 망령된 자며 아버지를 죽이는 자며 어머니를 죽이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인신매매를 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 이들이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십계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십계명 외에 훨씬 더 많은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도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령으로서 율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떳떳한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상도 율법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영원히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일이 아니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목적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복음을 목적하기 위하여 복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 우리의 아버지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아버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것을 작정하신 이유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구주로서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아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구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계속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기에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어떤 자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규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진리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추거나 변질되게 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러신가? 그것은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율법을 얼마나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 복음 안에 담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에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느냐? 복음은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복음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복음은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 율법을 적법하게 행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복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내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용을 향기로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7절에서) (2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젊은이의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아는 십계명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십계명을 행하면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었는데도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그가 온전하다는 뜻인데 이 친구는 아직도 본인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젊은이는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조건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나누어 주고 따라와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따라오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므로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옴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은 영생을 얻은 자가 행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을 얻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는 영생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그 목적을 네 스스로가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율법이 아주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의 가치를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으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율법이 아주 선하다는 것을
네가 망쳤다. 그 진리를 네가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부적합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자신이 지켰던 그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의 선함을 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저주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기의 떳떳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내가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바울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청결하다는 말은. 또 하나는 선한 양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받은 자는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복음을 율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곧 십계명의 정신이며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며 복음이다,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성부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가 우리를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어 영원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율법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음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증거한다? 복음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증거한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율법을 적법하게 행해야 된다. 율법을 적법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복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율법을 말하는 자는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권위는 자기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를 권위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도록 하셨고 성령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율법을 적용받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착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잘하며 친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말과 행위에는 향기가 들어있어요. 냄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부모나 어른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따르게 하려면 단순히 그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냄새를 맡게 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옳게는 하고 있는데 그 옳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따를 수 없게 만들기도 해요. 이상하죠?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 말과 행위 속에 냄새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냄새? 그 말과 행위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냄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냄새를 담아놨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실수를 아주 많이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수를 줄여야 되는데 잔소리를 좀 줄여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냄새를 제 말 속에 담아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제 말이 틀렸다는 것은 옳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제 말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이 깨닫지 않고 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 스스로 야 임마 내 말에 사랑이라는 냄새를 담아놨잖아. 그거 왜 못 맡아? 왜 순종하지 못해? 자꾸 야단만 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냄새는 가르치는 자가 주장해서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감격해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향기를 뿜으면 모든 새들이 그 꽃에게 다 날아오나요? 그렇진 않죠. 에? 냄새를 맡는 새들만 날아오죠. 냄새를 맡는 벌들만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독수리나 비둘기나 매나 뭐 솔개나 이런 것들이 꽃으로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다 날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냄새 속에 감동과 감격과 인격적인 항복이 있는 존재만 날아와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스승된 자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부모된 자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랬던 교회 같아요. 처음에는 복음에 입각해서 율법을 잘 행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똑같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고 율법을 행하긴 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율법을 행하긴 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복음에 입각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랬던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에 입각하여 율법을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입각하여 율법을 드러내지 못하는, 율법의 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문제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배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한다? 율법으로 증거한다. 율법은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적법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율법의 선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율법의 선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요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